예, 2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자기의 사욕을 좇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인데, 자기의 사욕을 좇는 사역자 혹은 자기의 사역을 좇는 신앙인은 안 된다라는 얘기죠. 결론. 그렇게 되면 사역을 좇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 욕심을 차리고 싶어 라고 하면 그 욕심을 차리고 싶은 스승이 앞에 있게 돼요. 선악과 사건도 가만히 보면 저 선악과 이상한데? 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뱀이 쓱 하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선악과 앞에 가서 먼저 쳐다보고 있는 건 하와고, 그럴 때 뱀이 옆으로 쓱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했을 때 결국 사탄은 거기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아, 요 살살 작업하면 되겠구나. 이제 그 얘기예요. 사역을 줬으면 스승이 옆에 있게 돼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먼저 저 선악과 이게 긴가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탄이 와서 이거 괜찮아 라고 거기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거짓말을 믿어요. 그리고 날아가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의 욕심을 품으니까 그걸 확증해주는 거짓 스승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거짓 스승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결국 어디 빠지게 되느냐면 처음에 허탄한 이야기 말싸움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선악과처럼 극적으로 딱 따다가 입에다 넣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완전히 죄로 확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섭습니다. 선악과를 그냥 한 번에 딱 따서 그냥 죄인으로 싹 들어가는 것도 무서운 얘기지만 이것처럼 슬그머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을 부술 때요, 가장 연약한 데부터 하나 뗍니다. 떼서 그것만 떨어지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원래 쌓을 때도 하나씩 하나씩 싼 거고 뗄 때도 하나씩 하나씩 떼면 크게 연장 없이 그냥 뗀다고요. 그것처럼 이 사탄은 이 짓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성경 말씀에 관심이 있어 하고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이걸 가지고 오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뭘 원하셨는가 라고 하는 목적을 정확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경륜을 슬그머니 무너뜨리고 물타기 하는 것이 뭐냐면 변론이에요. 변론. 그러니까 말싸움은요, 그냥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 말싸움은 학교에서만 하는 거지 밖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특히 신학교는 말싸움 하는데요. 말싸움. 뭐 거기 무슨 실천신학 이런 것도 실천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거거든. 근데 그걸 어디로 가지고 나오면 안 되냐면 밖으로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그걸 가르치는 게 목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여긴 현실이에요. 어떤 현실? 어느 순간 한순간 눈 딱 잘못 그 한눈 팔면 사탄이 와서 그냥 훅 채가는 현실이라고. 그리고 한 번에 날아가기도 하지만 이게 변론을 내는 이거는요, 왜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거를 강력하게 이 경계를 했느냐면 교회를 싹 좀먹습니다. 한 사람에게 딱 심잖아요. 그러면 쭉 이게 전파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파가 어느 정도 됐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냥 한둘이면 그냥 그걸로 바로 잘라버리면 되는데, 이게 바울이 그래요. 한둘이었을 때 딱 잘라버리라는 거야. 도저히 그거 안 되겠다 싶으면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쫓아버리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놔두면 그냥 하나씩 하나씩 좀먹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사탄이 이런 짓도 해요. 그냥 하나를 그냥 한 번에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냥 이 전체 모둠을 시간 가면서 이렇게 점점점. 이 사탄은 이 짓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잊어버리게 한다. 그리고 말꼬리 돌리기, 논점 흐리기, 또 뭐라 할까요? 목적 의식을 조금 흐려놓기. 아, 내가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 뭘 돈 들고 나왔거나 아니면 내가 냉장고 앞에 섰어. 왜 여기 왔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예? 아니 그거 우리가 이게 저기 한 게 아니라 오다가 무슨 생각을 깜빡하니까 그래요. 내가 저기 가서
주스를 한 잔 꺼내와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가면 그거 안 잊어버려요. 근데 중간에 뭐가 싹 들어와요. 어제 뭐 누가 한 얘기가 싹 들어와. 그러면은 까맣게 리셋이 돼가지고 그냥 그거 주스 가지고 와야지를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사탄도 이 짓을 아주 잘해요. 중간에 뭐를 싹 집어넣어. 그래서 아이 그거 뭘 그런 걸 생각해라고 이렇게 버리면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싹 집중하게 만들어서 내가 왜 거기에 가는지 목적의식을 흐트러뜨려 놓는 거예요.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인들이 이게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는 짓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까 분명히 그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은 읽어봅시다. 시작.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원하는 게 예수님 십자가에 제물로 바쳐놓고 하나님이 그 열매를 우리에게서 얻기 원하는 건 우리의 정결한 마음이에요. 정결한 마음이 11조는 용돈도 11조 해나 되나요? 이거하고 정결한 마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1조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에 관한 이 무형의 11조, 말라기가 말하는 11조가 있어요. 의의 신의 11조가 있다고. 그거는 이게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할 수 없는 그보다도 더 큰 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바로 모두가 다 당신의 것입니다예요. 원래 당신의 거였지만 내가 죄 때문에 이만큼 떨어졌던 걸 예수로 말미암아서 다시 나를 구속하셨으니 완전 100% 하나님 당신 겁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드려야 할 진짜 12조고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리는 진짜 10분의 1은 10분의 9를 요구하지 않은 하나님을 정말 우리는 감사라기보다는 정말 뭐라 그래야 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아니 내가 누군가를 죽음에서 구원했어요. You saved my life.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너를 구원했지. 그러면은 네가 가서 돈 벌면 10분의 9를 나한테 바쳐. 그래도 목숨을 구해줬으니까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뭐 달라는 거예요? 10분의 1인데 그 10분의 1도 자기 통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아이고 그 진짜 좀 답답한 소리들 좀 하지 말고 논점 흐리기에 이런 거 대꾸를 하지 마세요. 이거 쳐다보지 좀 말라고. 이 조회수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진짜 너무 한심스럽고 참 그래요. 이걸 뭘로 그러니까 이런 거 올려도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안 보면 안 올려요. 뭘로 올립니까? 그 제가 지금 봤더니 제가 오전 동영상 올려봤더니 23명 89명 구독자 하나가 비네 9명 되는 23명 야 좀 볼 거는 좀 봐라. 근데 이런 용돈도 11조 이런 거는 막 몇만 막 몇십만 그래요. 이게 도대체 교회 봉사가 부담스러워. 하지마. 안 하면 되지. 그 하라고 좀 하면 하지마. 하라고 좀. 나 안 하잖아. 뭐 좀 무거운 거 좀.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요즘은 내가 자신이 없어서 그래. 자신이 없어서. 내가 시키는 이유가 지금도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왼쪽은 지금 무너져 있는 쪽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그렇지만 자존심 상해서 저도 누구 잘 안 시킵니다. 남 손 빌려서 일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들도 교회 중직들도 그랬으면 좋겠어. 어지간하면 자기들이 책임 맡은 거는 끝까지 책임을 하고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환장을 하고 달려들면 요만큼 해봐. 그러고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 이거 해요 형제님 자매님 막 이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걸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 이 교회 계단 쓰는 거 하려고 하지 마. 이거 내가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쓰라 이렇게 반들반들해져. 한 달 간다고. 내가 닦으면 반들반들해요. 한 달 가. 진짜 전문가야. 족보와 신화 이야기. 이게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시대적으로 교회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짓을 많이 하죠. 이거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요. 이게 목회자로서의 본분이고 이게 뭐 좀 신학을 아는 사람들이다. 목회 경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얘기하는 그 입을 어떻게 우리가 틀어막겠습니까? 그럴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이 터진 입을 어떻게 가로막아요? 요즘 같은 우리나라 같은 그럴 땐 또 자유민주주의 얘기하지.
표현의 자유. 어떤 식으로든 복음을 팔겠다는데 파시오. 근데 이러면 안 되죠. 그 장바닥에서 같이 장사를 하면 이런 얘기하면 또 이게 동영상 나가는데 장을 살려야 저도 거기서 장을 해먹는겨. 안 그래요? 그 장을 더럽히면죠 자기가 나갈 장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말하냐면 그건 이단 독재자라고 말을 하지. 왜냐면 이 장이 없어져도 자기는 자기 장을 열 자신 있으니까.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그 생각 자체가. 자,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제대로 들어가 보면 디모데 후서에 이름이 딱 특정돼서 나옵니다.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고 하는 이름이 둘 나오는데 이게 완전히 박제가 된 거예요. 요즘 애들 말대로. 박제가 돼가지고 바울한테 딱 찍혀가지고 알렉산더하고 후메네오가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교회를 흐트러뜨린 사탄의 가라지 씨앗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조금 복잡한데 잘 따라오시면 재밌습니다. 이분은 더 재밌어요. 항상 그렇지만. 이 알렉산더 후메네오는 사탄이 1세기 때 교회에 뿌린 가라지 씨앗입니다. 사람으로 이름을 치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씨로 그 당시에 둔갑을 시켜서 거기다가 뿌렸냐면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뿌렸어요. 이제 이 영지주의를 제가 완벽하게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영지주의로 뿌렸던 것이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호박이 별놈의 호박 다 있습니다. 뭐 맷돌 호박, 또 뭐 애호박, 뭐 지금 저희가 좀 한번 심어보려고 한 게 뭐지? 만차량 호박, 또 그거 짝퉁이 있잖아요. 응? 만차처럼 뭐 단호박, 호박도 여러 종류예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거의 뭐 10종류 정도 되는데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10종류 모두가 다 뭐예요? 종자는 호박이잖아. 호박. 그것처럼 사탄이 처음에 복음이 딱 심겨져서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확 하고 열었을 때 이거를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거기다가 가라지를 파종하지 않아요. 사탄이잖아요. 이게 영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씨앗을 아주 이게 세세토록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경쟁자요 그리고 방해자 노릇을 할 만한 씨앗을 딱 심었다고요. 그게 영지주의라고. 영지주의. 그래서 때를 따라서 애호박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애호박으로, 그리고 또 뭐 만차량 좋아하면 만차량으로, 뭐 만차처럼 뭐 유행할 때가 있잖아요. 뭐 맷돌호박은 그냥 계속 맷돌호박. 그것처럼 둔갑을 시킨다고. 둔갑을 개량이 돼. 그 시대에 맞게 개량을 시켜가지고 지금 21세기 한국 버전까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가라지 씨앗이 계속해서 이게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둔갑을 하는 거예요. 둔갑을. 근데 뭐는 똑같아요? 가라지는 가라지야. 가라지의 목적은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씨앗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면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 이야기, 이 세 개를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볼 건데요. 디모데후서 2장에 저희는 독한 창질의 썩어감과 같은데, 이게 뭐냐면 창으로 이렇게 이 상처가 이렇게 생채기가 나서 그게 이게 뭡니까? 덧난 거예요. 덧나서 그게 점점 썩어가요. 요즘 같으면 병원 가면 되지 이렇게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뭐 병원이 그렇지 않고 뭐 가도 약이 현찮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생채기가 나면 그게 덧나서 사람이 결국은 죽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교회의 생채기, 교회는 이렇게 지체잖아요. 머리와 지체, 몸이잖아요. 근데 어디가 생채기가 났는데 그 생채기 부분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 중에 후메네오와 그리고 빌레도 있습니다. 요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어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를 좀 한번 살펴볼 거고, 또 여기 버가모가 있거든요. 버가모 교회. 계시록 2장에 버가모 교회는 뭘 지적을 받았냐면 발람의 교훈과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 이게 발람이 나오고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게 초대교회에 심겨졌던 대표적인 가라지인데, 이게 자꾸 똑같아요. 똑같은 씨앗이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땅콩은 땅콩이고 호박은 호박이에요. 그냥 딱 한 종인데 그게 변화해서 그 사람 앞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발람과 발락을 먼저 한번 봅시다. 여기 나오죠. 버가모 교회에서 나왔던 발람과 발락은, 이게 여기 보면 이 발람이 나오죠. 이 발람 하면 발락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제 뭐 다 우리 그 성경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충분히 이제 분별력이 있으시겠지만, 이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이 애굽을 탈출한 그 히브리 민족들하고 이 주변에 있는 여러 왕들이 지금 이렇게 경쟁을 하고 또 대립을 해서 결국 전쟁도 하고, 이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누구를 주목하기 시작하냐면 탈출한 히브리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야, 저거 놔두면 우리에게까지 정말 큰 해가 되겠구나. 다음은 혹시 우리 차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발락이 고민하다가 무슨 수를 냈냐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한테 제발 저 히브리 좀 저주 좀 해라. 그러니까 구슬 한번 해라. 그래서 저주를 해가지고 저것들 좀 어떻게 좀 해라. 왜 그러냐면 이 발락이라는 왕이, 모압의 왕이 왜 이런 수를 썼느냐면,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는 히브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힘이 별로 없는데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엄청 센 거를 얘는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전투력의 싸움이 아니고, 전투력은 솔직히 니네 1대1로 붙으면 우리 모압이 이기는데, 쟤네들은 왠지 싸우게 되면 쟤네 일당 뭐 10, 때로는 일당 100도 되는 거야. 그 도대체 어떻게 됐나, 영적인 구조를 가만히 따져보니까 쟤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센 거야. 우리 신보다도. 그러니까 이 발람한테 가가지고, 선지자한테 가서 그런 거예요. 제발 쟤네 좀 영적으로 좀 꺾어놔라. 길을 좀 꺾어놔라. 그렇게 하니까 이 발람이 이제 막 뭐 자기도 이제 섬기는 신이 있으니까 이제 고민하면서 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크게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 발람을 이렇게 뭐랄까요, 바로 잡아줍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끼고 있는 내 민족인데 니가 있게 와가지고 나보고 뭐라 그래. 너 그러지 마. 그랬더니 그래도 저주하려고 하고 막 영적인 뭔가를 막 이러려고 하니까 그냥 발람의 입술을 막 꺾어서, 때로는 그 뭡니까, 타고 가는 당나귀가 막 말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발람에게 3번씩이나 그래. 저주하려고 막 그 제사를 드리면서 막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뭐 이런 일도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포기했어요.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도 포기하고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도 포기를 했어요. 아, 이거 정면으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우리가 싸울 수는 없어. 그러고 포기를 했어. 포기를 했는데 민수기 24장에 포기를 하고 발람은 발람의 길을 가고 발락은 왕궁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찢어졌는데 25장에 바로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주저앉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주저앉기를 어떻게 시작했느냐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는데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 여자들이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남자들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고,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이거는 모압의 신입니다, 부속된지라. 그러니까 뭐예요? 흡수돼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에스겔이 아니라 에레미야,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에레미야를 공부할 때 그 아주 이상한 골짜기 있죠? 무슨 골짜기예요?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 예, 그게 바로 얘네 이 모압 신입니다. 모압 신. 그리고 모압은, 그리고 암몬은 그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그랬죠? 롯하고 그 딸들과의 근친 관계 속에서 시작된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근거지로 살던 데가 어디예요? 소돔 고모라 땅이에요. 그건 완전히 성적으로, 완전히 정말 어떻게
다시 복구 불가능한 곳이죠. 그러니까 이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신을 대충 알겠죠?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냥 그 순수한 그 히브리 청년들이 그런 아주 타고난 그 뭐랄까요. 하여간 그쪽으로 굉장히 발달해 있는 그 여기 뭐 여자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여자애들이 도대체 무슨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촌떼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광야에서 맨날 메뚜기나 주워 먹고 만나나 주워 먹고 하는 그런 청년들,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봤을 때 그 여자애들이 무슨 짓을 했기에 그냥 혹하고 넘어갔겠냐는 거죠. 그리고 뭐까지 해요? 그 여자애들이 막 그러고서 막 돌아다니면서 제사를 드리니까 와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구경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같이 먹자 그러고서 막 고기 같은 거 나눠주니까 먹고 그리고 친하게 지내고 거기서 여기 보니까 나쁜 짓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흡수됐다고 나자 부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접수됐다는 거예요. 접수. 그래서 사단이 납니다.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뭐 나중에 막 이것 때문에 이 히브리가 아주 정말 큰 소동이 나게 되는데 이 상황을 계시록에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렇게입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했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이 민수기에는 그 얘기가 나오질 않지만 여기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여자애들을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짧은 치마 입고 돌아다니게끔 한 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올무를 놨는데 누가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거는 선지자고 발락은 왕입니다. 모압의 왕. 그러니까 서로 헤어질 때 얘기한 거예요. 발람은 발람의 길을 가고 발락은 발락의 길을 갈 때 얘기한 거예요. 히브리를 정공법으로 정면으로 여호와 하나님하고 부딪혀서는 안 되겠네요. 그러면서 자네들 스스로 넘어지게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우리 애들 그 예쁜 애들 데려다가 뭐 아주 옷을 입히든지 말든지 해가지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면 제사를 보는 게 아니고 누구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여자애들 벗고 다니는 여자애들만 쳐다보고 그냥 뭐 성적으로 완전히 각이 딱 잡힌 히브리 남자애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여자애들 미끼가 왔다 갔다 하면 걔네들이 막 마음을 거기다 두고 막 시선을 거기다 두고 나중에 거기 가서 그냥 흡수돼 버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 백성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꼴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네들 스스로 넘어지게 합시다라고 작전을 짠 게 누구라는 얘기예요. 이게 발람이 그 작전을 누구에게? 발락에게 줘서 발락이 그렇게 하라고 아니 딴 데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앞에 가 제사를 드려요. 여기 보면 어디에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제사를 그렇게 드려. 어? 그냥 이렇게 선홍색빛 그 우리 조집사는 잘 알 텐데 그 이렇게 봄비가 막 와가지고 구정물이 타면요 지렁이를 삽니다. 옛날 방식인가? 지렁이가 있어요. 아주 진짜 보면 선홍빛으로 정말 이렇게 키릭키릭하고 막 이렇게 큰 거 말고 아주 딱 보면 이 낚시했을 때 고기가 바짝 달라붙어 물을 만한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지렁이 이렇게 만져보고 그냥 그게 좀 더 비싸도 그걸 사거든요. 그거 딱 꽂아가지고 넣으면 여지없이 와가지고 붕어가 그냥 한 입에 그냥 꿀꺽 삼킵니다. 여기도 지금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발락이 짜웅을 해가지고 한 짓이지만 결국은 누가 한 거예요. 이게 배후에서 조종은 가들이 했지만 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배후에서 누가 있었어요? 뱀이 있었죠. 근데 결국은 누가 또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따먹은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탄도 그렇지만 원래 사탄은 그럴 애들이거든요. 가라지를 심거든. 그래서 이게 아주 이 머리 아픈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뭘까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상의 재물 먹고 행음하는 짓을 했고 거기에 누구도 들어가냐면 니골라가 들어가요. 이 니골라는 7 안수 집사 중에서 마지막 사람입니다. 니골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고 하면 이거예요. 여기 보면 이 버가모 교회의 칭찬 내용이 내 충성된 증인이 안디바라고 있었는데 이 안디바가
사탄의 거리 한가운데서 순교를 당하여도 너희가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다. 하나님이 이게 성령님이 이걸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놈이 있네? 니골라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네? 이 얘기는 뭐냐면 겉으로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교인이 있을 만큼 이들의 신앙이 각이 잡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디 가면, 교회를 벗어나면, 자기 삶의 은밀한 곳에 가면 다는 아니고 저 변방에 긴가민가한 신앙생활을 하는 몇몇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놈이 있어.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은 와서는 사탄은 정말 지금 저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야 라고 막 하면서도 현실에 들어가서는 타협하고 같이 재물을 먹고 같이 몸을 섞기도 하더라. 이런 애들이 없는 줄 알지? 내가 다 보고 있거든?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겉으로 와가지고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저 사람은 골수우파야. 근데 현실에 들어가면 좌파인지 우파인지 몰라. 같이 잘 지내. 똑같은 짓을 해. 말은 그런데 행동은 같이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자, 이렇게 한 번에 됐겠느냐. 이게 이제 영지주의가 여기 나옵니다.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는데 이게 도대체 영지주의가 뭐냐면 이게 번역이 참 애매해요.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초대교회 시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1세기에서 3세기, 그러니까 100년에서 300년 사이, 그러니까 313년에 교회가 해방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 교회의 핍박 시기에 밖에서 핍박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안에서도 골마 터지게 심어놓은 가라지가 바로 영지주의라는 말이에요. 그럼 영지주의가 뭐냐면 첫 번째 이원론이에요. 우리도 선악간의 영적 전쟁입니다 라고 할 때 이원론적인 입장을 우리 기독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과 악한 것 이렇게 둘로 딱 나누거든요. 흑암과 그리고 광명한 빛 이렇게 나눠요. 성경의 기본적인 것은 이원론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영적인 건 선한 거고 물질 세계는 아주 악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도 이런 면에 있어서 50%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의 영은 이미 뭐한 영입니까? 선한 영입니까? 악한 영이죠. 악한 영에게 종살이 하는 거죠. 악한 영도 아니고 종살이 하는 쓰잘데기 재생 불가능이죠.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얘네들은 뭐라 그러냐면 나의 영은 깨끗해.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깨달음이 있고 저기 한다면 나는 내 영으로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물질의 세계는 내 몸을 포함한 이 물질의 세계는 모두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것에 관해서는 크게 염려할 필요 없어. 이건 그냥 몸은 몸인 거고 영은 영인 거거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얘네 이원론인데 이런 생각을 누가 하고 있었냐면 고대 그리스 애들이 그걸 그렇게 하고 있었고 이때 당시 로마 애들도 똑같은 걸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제우스나 무슨 신상에게 막 다신론이니까 제사는 드리지만 현실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은 지저분한 삶을 살면서도 삶이야 이런 거고 영적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깨끗한 걸 추구하자 이런 이상한 이원론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원론과 봐요. 씨앗, 좋은 씨앗과 가라지는 거의 80%가 비슷한데 20% 유전자가 다름으로 인해서 결과는 동에서 서로 갈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이원론을 가지고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왜 성령께서 예수님이 왜 바울을 선택했는지를 알겠어요. 바울은 그걸 이렇게 꿰뚫어 볼 만한 지적인 준비가 다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분별력이 있어지지 않으면 우리 그냥 설교하는 사람이 막 요서를 펼쳐대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성경은 그냥 그렇고 저 사람 말하는 게 그럴듯하구나. 앞뒤가 딱 맞는 퍼즐이네. 야, 기가 막힌 그런 이런 얘기도 있구나. 이러니까는 신천지 가는 거고 이러니까는 뭐 이상한 데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받는 건 어떻게 구원받냐면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진짜 영이고 몸이고 다 쓸데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것을 의롭게 여기시고 내가 죄로부터 회개하고 그리고 거듭나서 원죄 사함 받고 거듭나서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기까지만이라도 시작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노시스, 내면의 지식. 이 사람들은 지식을 넘어서서 이거를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깨닫는 겁니까? 진리의 영은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거듭난 사람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내 속에. 약속대로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깨닫는 거라고 말을 해요. 깨닫는 거고 깨닫는 것을 가르쳐 줄 때 그 사람들이 또 그 말에 동의하고 깨달으면 그 사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성경 공부도 이런 식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때 옥하는 목사님 뒤로 해가지고 성경 공부 열풍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끄트머리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로는 성경을 많이 알거든요. 특이한 성경 해석법 그리고 특이한 성경 그런 이 접근법을 아는데 현실은 똑같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현실은 밖에 나가서 그냥 서로 엉겨서 잘 살아. 좌파고 우파고 먹고 사는 일에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생각만 다를 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이러면 큰일 나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되고 현실이 이렇게 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요. 창조. 물질의 세계는 이게 뭡니까? 이게 썩은 거예요. 이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하거나 악한 신이 물질의 세계를 창조했고 이 물질 세계를 주장하는 신이 따로 있고 저 윗세계를 영의 세계를 주장하는 신이 따로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볼 거냐. 결론은 예수님은 사실 헛떡개비야.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이 육체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예수님은 그냥 종이 호랑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고통을 못 느끼고 아픔을 못 느끼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 아니다. 그 거룩하신 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육체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분은 정말 세상에서 최고의 악독한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받으신 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단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탈출구가 생긴 거예요. 무슨 탈출구가? 좀 더 가봐요. 이게 사욕을 좇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스승이 이론적인 바탕을 해준다는 이 바울의 얘기가 딱 맞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들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으면 되고 나머지 우리들의 몸은 행동은 두 가지로 결정하면 돼. 네 맘이야. 하나는 금욕주의. 내 몸을 어떻게든지 내가 범죄하지 않도록 나를 최대한도로 옭아매는 그런 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 50%. 그리고 나머지 50%는 그냥 대충 살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 원래 악한 육체고 육체는 아무리 노력해봐야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만한 데다가 육체를 가두거나 아니면 풀어놓고 대충 어느 정도 선에서만 그 방향에서 살살 이렇게 놔먹이면 돼. 이런 방종주의. 이 두 가지로 가요. 이따가 말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특히 하나침례교회는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육체를 이런 식으로 관리하라고 했습니까? 틀렸죠. 영적으로도 틀렸고 마음도 여기는 없고 육체도 없네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가라지 하나가 거기 딱 뿌려져야 80% 이상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게 점점 놔뒀더니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싹 끊어버릴 만한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교리와 성경적 정통성에 맞서서 개인의 깨달음을 중시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뭐를 잊어버렸냐면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개별적인 임재와 그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고 가는, 그리고 뜨문뜨문 기사와 이적이 살아계신 성령님을 증명하는 그 교회의 기본적인 게 이게 흐트러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든지 내가 영적으로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닫기만. 대한민국의 교회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좀
90% 이상이 이렇게 돼 있다고 봐요. 정통성에 맞서서 개인의 깨달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집중하고 교회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주의 만찬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만찬이라고 하죠. 성만찬에만 이거 해야 돼. 교회 들어와야 돼. 성만찬 해야 돼. 또 그리고 기타 몇몇 가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게 극대화된 것이 뭐냐면 가톨릭이죠. 네, 가톨릭이죠. 그걸 아예 또 법으로 딱 올가매놔서 절대로 못 움직이게 옴짝달싹을 못하게 만드는 게 가톨릭이죠. 나중에 그렇게 되잖아요. 거기서 다시 나오려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하고 죽었죠. 그래서 요한이 나서서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복음이 요한이 나서서 요한은 예수님의 그 내면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룬 그 사람이잖아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이 나와서 예수님의 이면을 그 마음속을 이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초대교회의 그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교회에 사실상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사탄의 가라지 파종, 영지주의라고 하는 아주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늘 분별하고 고민해야 될 씨앗을 옆에 딱 던졌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복음의 파종을 하고 나서 사탄이 와가지고 곧바로 유사복음을 갖다 딱 뿌렸어요. 영적 구조도 거의 똑같아. 근데 뭐가 좋으냐면 복음은 영적 구조가 완벽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완벽한 변화를 이끌어내요. 그런데 유사복음은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서 깨닫는 재미가 있어. 그리고 나서 뒤에 뭐예요? 행동은 안 따라가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아까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이 버가모 교회 얘기 나오잖아요. 발람의 교훈이나 우상의 제물 먹게 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 발람과 특히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수괴였는지를 아시겠죠? 뭐라고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야,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정말 외골수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으로 무장하자. 그래놓고 흩어져서 삶 속에 들어가서는 뭐예요? 그런 거 싹 지워서 없어지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싹 흡수돼서 세상에 사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 보니까 우상제물도 처먹고 나쁜 짓도 하는 데까지 가는데 전혀 저기가 없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야. 그게 가톨릭이요. 나중에는 여기 교회 와가지고 예배하러 와서 성당에 들어와서 저기서부터 뭐 하고 들어와서 여기 성만찬 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저 방에 들어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리셋 받고 그리고 딱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어디? 천국 가게 해달라고 여기서 미사하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탄이 파종한 씨앗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가는지 잘 보시면 이제 이게 볼 수 있습니다. 분별하는 핵심이 뭐냐면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은 무조건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파괴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는 게 성경의 입장이에요. 영은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거는 우리는 이게 구제불능의 죄악된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뭐가? 영이. 예. 그리고 마음은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바뀌어요. 내 생각 따로 내 마음 따로는요. 뭘 안 받아들였기 때문이냐면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는 영만 상관 있는 거지 마음은 아무 저기가 없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은혜를 받아서 영은 거듭났어도요. 말씀 못 뚫고 들어가는 사람 쉽게 안 뚫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그 아집을 버리지를 않아. 그냥 듣고 일로 왔다 일로 가고 일로 왔다 일로 가고 이게 터진 웅덩이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20년, 30년. 진리를 그렇게 듣는데도 불구하고 들을 땐 좋은데 어디까지도 안 내려가냐면 마음으로도 안 내려가. 뭘 닫아 걸었기 때문이냐면 들었어.
야, 이게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네. 아, 그렇구나. 라고 해도 이걸 마음속에서 딱 받아들여서 아,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니까 이 말씀이 맞아. 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 이것도 안 된 사람은요, 행동 바뀌지 않아요.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조금 성숙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과정을 겪어왔거든요. 이제 누군가를 목양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돌봐야 될 때 보면 이게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사람의 이 망가져 있는 그 구조가요, 별다를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바뀌어요. 진리를 듣고 내가 나를 거절해야 돼요. 지금까지 이거 내가 아집이었고 고집이었고 이거는 정말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 말씀이 맞아라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받아들인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니까 끝까지 가야 돼요. 그 말씀 따라서 뭐가 따라가야 되냐면 몸이 따라가야 돼요. 이건 또 다르게 힘든 얘기거든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도 그대로 가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엄청 받았어 오늘. 야, 이 말씀이 얼마나 저기 한지 내가 이게 문제였다는 걸 알았어. 받아들였어. 그리고 난 핵심 내용이 뭐냐면 너는 지금부터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 새벽 3시에 예배당에 와서 성경을 1시간 동안 읽고 그리고 기도를 1시간 동안 하고 그리고 또 성경 쓰기를 1시간 해서 새벽 6시 반쯤 되면 집에 가라.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이러면요. 이야, 그렇게 해야 내가 잘못된 거 다 이기고 내가 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성령님 거의 그런 거 안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몸으로 따라가는 건 또 달라요.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몸을 씻으려면 최소한 몇 시부터 자야 됩니까? 정말 부담스러워요. 저녁 일찍 해먹고 정말 나는 평소에 1시 반쯤 잠에 드는데 그럼 막 8시부터 이제 막 이불을 뒤집어 썼다 놨다 이불을 뒤집어 썼다 놨다 하고 잘뚱말뚱 하면서 한 12시 반쯤 살며시 잠들었다가 2시 반쯤 전에 한 2시쯤 이제 자명종이 울려서 깨야 돼요. 하루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100일도 아니고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그러니까 행동은 내가 이게 옳구나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행동은 전혀 다른 얘기라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냥 아까 다시 말하지만 성령님이 이런 식으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거의 안 시켜요. 만약에 그렇게 해요. 2시 반부터 일어나서 6시 반까지 너는 교회 와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해야 이렇게 해서 왔다고 치면 정말 준비하면서부터 6시 반까지 하고 나면 집에 와서 얼른 밥 먹고 또 출근해야 되잖아요. 출근하면 잠이 막 계속 쏟아지잖아. 저기처럼. 어? 계속 오늘 맞습니다. 막 그렇죠. 맞아요. 예? 그 직장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루 이틀은 그냥 그래서 야, 좀 너 어디 아픈가 봐. 좀 봄이니까 약도 좀 먹고 보약도 좀 챙겨 먹어라. 그러다가 일주일 넘어 산다면 너 이 새끼 그만두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엄청 커서 그걸 해야겠어. 그러면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해야 합니까?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행동으로 옮길 때,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간다는 얘기할 때 내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주님 뒤따라간다는 요기예요.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 후유증이 있고 전에 후유증이 있고 일어나기 전에 후유증이 있고 그 뒤에 후유증이 있을 때마다 뭐를 생각하냐면 다른 거 생각 전혀 안 해요. 왜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일찍 깨우실까? 왜 성령께서 이만큼 읽고 쓰고 기도하라고 하실까? 요것만 생각합니다. 왜 이걸 하라고 하실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해요. 왜 이 말씀을 나한테 주셨을까? 왜 이 말씀을 교인들한테 주라고 주셨을까? 내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다음이 와요. 왜 그걸 줬는지가 오고 네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할 힘이 생깁니다. 이유를 알았으니까. 알고 봤더니 너 이제 시차가 완전히 바뀌는 나라로 선교를 가야 돼. 그러니까 2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몸을 완전히 거꾸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시킬 수도 있고 다른 이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내가 뭘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총알이를 맞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준비해서 나중에 뭘로 쓰실 건지 이러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될까 고민하고 이거 왜 시키세요? 나 이거 피곤하고 죽겠는데 성경 꼭 해야 돼요? 막 이러다가 너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네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 확 거기서 힘이 납니다. 아,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이제 적극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상황이 끝납니다. 너 이거 하지 말고 이제 이거 해라. 목사님, 저기 하는 성령님은 참 특이하네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똑같아. 도대체 그럼 성령님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존의 성령님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같이 밥 먹는다고 하잖아요. 같이. 밥 먹는다고 할 때 밥 먹자. 그러고서 팍 먹고 나 간다. 그러고 쑥 나가? 아니잖아요. 밥 차려놓고 있었던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밥 먹겠다고 안 먹겠다고 응?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아. 이거 밥 먹고 나서 내가 이거 줄게?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린애는 어린애대로 밥 먹는 시간이 있고 어른들끼리 밥 먹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스승하고 밥 먹는 시간은 또 굉장히 고차원적입니다. 밥은 먹는 둥 마는 둥하고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다 나오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뭐 워렌 버핏인가 그 사람과 점심 한 끼 먹는데 얼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님하고 점심 한 끼가 아니라 성령님하고 같이 산다는 건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밥도 먹어주고 같이 그 어려운데 같이 가주고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북도 다 주고 그리고 나보다 먼저 나가서 헤쳐나가 주시고 이런 걸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사탄은 내가 뭐 하기 싫으니까 이 말씀 따라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6시 반까지 그걸 하기 싫으니까 그거 그냥 은혜를 받았으면 됐지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좀 며칠 해보고 또 이렇게 원위치로 돌아가도 뭐 그러니까 기도 때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아주 극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뭐 어쩌고 저쩌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다음으로 극혐하는 게 육신이 연약하여 핑계 대지 마야 돼. 유사복음은 영이라고 하는 건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손댈 게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고 마음의 깨달음만 있으면 그냥 완전히 필수고 이게 충분한 거다. 몸은 한시적으로 살다 끝나는 거니까 적당히 단속하든지 그냥 웬만하면 이해하고 넘어가든지 이런 거예요. 유사복음이에요. 요 기준에 맞춰서 설교도 분별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세요.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시고 이 영지주의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분별해 내야 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 앞에 시험이었어요. 발람의 꾀, 니골라당의 행위, 변칙 공격으로 들어오는 버가모 교회. 오직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오직 믿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행동은 뭐 그냥 적당히 금욕하든지 방종하든지. 이게 언제요? 교회 개혁 시대죠. 루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확장하자. 복음 전파. 지금 뭐 선교 어쩌고 하는 사명을 어떻게 이룰까 실용주의 교회 성장을 끌어들여서라도 지금입니다. 이게 가라지예요. 예를 들어서 가라지가 이렇게 둔갑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이게 둔갑을 한다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는 광명한 천사로도 사탄이 둔갑 가능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둔갑했을까요? 초대교회 때는 할례 문제를 가지고 둔갑해요. 둔갑술을 펼쳤어요. 바울은 할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할례 혹은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 성만찬, 유아 세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지금도 장로교 침례교 붙으면 끝없는 논쟁이 벌어지죠.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유사 침례교회도 꽤 있어요. 애들 뭐 저기 하면요, 뭐 나면 무슨 헌화식 뭐 이런 거 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할례 문제, 뭐 성만찬이 뭐 성만찬인지 주의 만찬인지 뭐 이런 거에 관한 이런 문제들 많아요. 그 사도신경을 해야 되는 예배에다가 해도 되는지 아니면 안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바울은 정확하게 그 당시 교회에 가르쳐 줬건만 가라지가 들어와서 그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혹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1조 교회 봉사, 뭐 코로나 때 교회 뭐 어쩌고, 뭐 온라인 예배 이런 거 등등등 해가지고 뭐 요즘은 그것도 있죠. 정치에 대해서 우리 정교 분리가 A 유형이냐 B 유형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교회들이 나눠지는 거, 이런 문제. 그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씨앗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것으로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뭐를 가로막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아요. 교인들을 온전케 착한 양심과 그리고 그들의 책임감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열매로 맺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계획을 얘네들이 거기서 초점 흐리기, 논점 흐리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곁눈질하게 만들어서 지연시키고 가로막는 전술이란 말이에요. 어떤 때가 있었냐면 국가교회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컨스탄틴 황제가 자기네 로마 제국은 이제 기독교를 믿겠다, 기독교만을 믿겠다 하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서쪽에서 헤매던 사람들이 동쪽 끄트머리로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 들쥐처럼 저런 땅이나 파고 들어가서 예배 지면서 목숨 걸고 두근두근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번듯한 건물 가지고 소유권 그리고 나중에는 권세를, 이런 때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부작용이 나게 돼 있습니다. 예, 국가 교회가 있고 교회 국가가 있어요. 이건 여기서 이제 교회가 한층 더 올라간 거예요. 국가를 딛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은 왕, 국왕, 그리고 국왕과 세상을 다 통치하는 건 누구? 교황. 그래서 교회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 아래서 모두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국왕의 권위 안에서 종살이, 교황의 권위 안에서 종살이. 그나마 초대교회는 이렇게 잔챙이 이단들하고 싸워서 그렇지, 그래도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던 흔적이 있지만 일로 올라가면서부터는 그런 흔적이 이제는 아주 찾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누구 밑으로? 국왕 밑으로, 또 교황의 밑으로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말씀, 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교훈, 그 사람들의 모범, 그 사람들의 강요를 다 따라다니는, 우리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뺏겼잖아요, 자유를. 성령님 안에서의 자유가 없어요. 여기 성령님이 설 자리가 없잖아. 개개인들에게 성령님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 지금 옛날을 보자는 게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도 별다를 게 없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려고, 제 얘기가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고 역사와 전통을 가진 사탄의 가라지 파종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역사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이 많아요. 좋은 점으로도 볼 수 있는 시각은 많은데 제가 보는 이 주제에 한해서 이 역사를 보면 이런 흠결이 아주 결정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가 있을 수 있었고 진보가 있을 수 있었지만 우리는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스스로 여기 있는 이 영지주의자 소수 선생들에게 그 자유를 빼앗긴 거고, 그리고 국왕에게 넘겨주고 교황에게. 그러면서 뭘 받아요? 여러분, 개돼지라고 하는 얘기 있죠? 사육하는 짐승이라잖아요. 사육하는 짐승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멧돼지, 지금 멧돼지가 우리나라에 아주 그냥 여기저기 창궐해서 난리잖아요. 멧돼지들은 항상 생명의 위협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요. 야생 멧돼지라고 그러죠. 근데 집에 있는 멧돼지는 집에 있는 돼지는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퇴화돼가지고 몸뚱이만 이렇게 큰 돼지가 돼버린 거예요. 뭐만 신경 쓰면 됩니까? 먹고 자고 뭐 싸고 그냥 편하게만 있는 거예요. 사육하는 자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불경한 단어를 쓰는데 우리 교회가 중성화 수술이 된 지가 오래예요. 야성을 잃어버렸어. 생식 능력을 잃어버렸다, 교회가. 남성은 이게 숙회는 숙회답고 암캐는 암캐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키우는 개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식 능력을 잃어버리는 게 뭡니까?
내가 성령님에게 직접 듣고 직접 모범을 따라가고 하는 이런 게 없고 누군가가 나서서 그거를 늘 먹여주고 마셔주고 그리고 이렇게 행동을 하라라고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중성화예요. 왜?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신앙생활의 좌표를 잃어버리거든. 역사적으로 다 그래 왔다는 얘기예요.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에 가라지를 심었어요. 뭐라고 가라지 심었냐? 그래, 오직 믿음이야. 나머지 건 신경 쓸 거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무슨 시대가 왔습니까? 아니, 1, 2차 세계대전은 이제 전체 말 그대로 세계대전이 끝났으니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시 다시 세우는 시대잖아요. 그럴 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신정통주의가 그 뒤로 나왔으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도 다 대부분 아실 만한 저기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소련이 무너져서 이념전쟁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었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스타워즈 프로그램 가지고 완전히 소비에트 연방을 완전 스스로 주저앉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시대가 왔습니까? 글로벌 시대가 왔죠. 다들 글로벌 하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글로벌이라는 얘기가 이제 많이 들어갔지만 글로벌 하던 때가 있었어요. 글로벌이 뭡니까? 이 지구촌이라는 얘기, 지구촌. 전에는 자유진영, 비자유진영 이렇게 둘로 나뉘었는데 이제는 그 장벽이 없어지고 지구가 모두 한 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 끝까지 누구든지 자유롭게 뭐 비즈니스도 하고 뭐 또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왕래도 가능하고 이런 글로벌 지구촌 사회가 됐죠. 김영삼 정권 때부터. 그리고 나서 그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다고요. 실용주의, 성장제일주의, 그리고 늘 지금이야 조금 구닥다리 용어가 돼버렸습니다만 토착화라는 얘기가 있어요. 토착화. 이게 선교학에서 쓰던 용어인데 이게 발전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뭐의 모토가 되느냐면 이게 교회 성장의 모토가 됩니다. 토착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도시도 중소도시가 있고 대도시가 있어요. 대도시도 사는 사람들이 월급쟁이 주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강남 같은 그런 데 사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토착화된 교회를 기획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뭘 가르쳐 드렸죠? 오늘은 뭐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죠? 다시 해봅시다. 시작. 근데 그걸 왜 네가 걱정하는데?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2장의 교회는 누가 와서 세우신 교회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니네를 그 교회가 됐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여기도 그렇게 말하네요. 머리를 누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머리인데 그걸 왜 네가 걱정하느냐고. 머리가 걱정해야 될 일이 있고 손이 걱정해야 될 일인데 여러분 뭘 먹을까를 손이 걱정합니까? 얘가 무슨 뭘 먹을까를 왜 걱정을 해요? 뭘 먹을까는 뭐가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걱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업무 분담 똑바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머리가 해야 될 업무가 따로 있고 오른손 왼손 지체가 해야 될 업무가 따로 있는데 얘가 오바를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 몸은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 가서 MRI 뭐 CT 다 찍어봐야 돼. 아니 머리가 시키는데 이게 안 움직이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교회가 그래요. 성령님은 보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계시록 2장 1절부터 이렇게 쭉 3장까지 보면 7교회에 내가 이 글을 쓰게끔 이 편지를 쓰게끔 하시는 성령님을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다 이렇게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라고 하신 이런 성령님이다라는 얘기예요. 읽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는 다니는 이가 가라사대.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에베소 교회는 뭘 지적받았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님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그냥 보자고요. 일곱 벼를 붙잡고 금초대 사이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부터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교회를 보는 거거든요. 교회 사이를 이렇게 다 돌아다니시는 분이 니네 교회에 와서 보니까 니네 교회가 딴 건 다 좋은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성경을 우화적으로 해석하면 일곱 별은 뭐를 의미하고 일곱 금초대는 뭐를 의미하고 하면 이렇게 해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그런 거를 말하고 싶지 않고 이것만 보라고요. 에베소 교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성령님은 이런 식으로 묘사됐고 서머나 교회는 이런 식으로 묘사됐고 버가모 교회는 아까 그 버가모 교회 봅시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 나왔죠? 그리고 니골라 나왔죠? 여기 한번 뭐라고 돼 있나? 여기 노란색 시작.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거 봐요. 딱 맞죠? 뭘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라가는 놈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확 잘라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제일 후진 교회 하나 있어요. 정말 썩을 대로 썩어서 사실 재생 불가능인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거든요. 뭐라고 하나 봅시다. 시작. 아멘이시오 충성이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거는 심판하실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묘사된 거예요. 보세요. 이 성령님을 보면 이런 분이 사대 교회는 이런 모습, 빌라델피아 이런 모습, 라두게 이런 모습, 이게 다 한 분이거든요. 교회 주인. 자, 여러분이 읽었을 때 우리가 우리 교회에 이분이 부족한 점이 있는 리더 맞습니까? 이분의 부족함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별도 잡고 있고 촛대 사이를 다 헤집어 가면서 돌아다니시는 분.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잡고 심판하고 좌우에 날선검을 드신 분. 날선검은요, 여기서 잘못된 걸 안에서도 자르지만 밖으로도 나갑니다. 그걸 들고.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걸 왜 네가 걱정하냐고. 그 성령님이 머리인데 왜 그걸 네가 걱정하냐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사역자의 그 사욕이잖아요. 사욕. 걱정하는 그 자체는 네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갖다 끌어붙이냐면 이거요. 이거. 어떻게 하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끌어간다는 거예요. 너희 권능도 너희에게 주실 거고 그분이 계획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네가 걱정하냐? 예루살렘을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유다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외 선교는 뭐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별거 다 들어오는 거예요. 성장 제일 하려면 토착화 개념도 필요하고 여기에 이제 안 되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경영하라, 어떻게 그 마케팅, 사고 팔아라라고 하는 지식이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뭐요? 세상에서 있는 이 세상의 지식을 끄잡아 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실존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 주인권을 교회의 주인 대신 머리 대신 그분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머리 없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지체들만 교회에 뭔가가 되는 거예요. 아니, 머리 없는 사람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건 끝나는 거죠. 자, 그럼 목사님 도대체 뭘 어쩌자는 겁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이 충성이다. 머리가 하라면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여기에 다른 것을 끼워 넣기 시작하면 그게 발람의 교훈과 그리고 니골라당의 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이게 겉으로 봐서, 요즘은 그런 교회도 별로 없지만 겉으로 봐서 난공불락이지만 측면으로 봤을 때 그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오히려 더 악해, 아주 더 고단수로 악한 그런 사람. 이 얘기를 해야 되나? 하지 말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 하나 할게요. 어디 개그 콘서트나 이런데 스님이 한 분이 나와요. 오해는 마십시오. 그냥 개그 콘서트에 이게 나올 법한 얘기고, 그때 내가 어딘가 본 것 같아. 스님이 한 분 나와서 냉면집에 갔어요, 여름에. 종업원이 와서 어서 오십시오, 스님. 우리 냉면 정말 맛있고 시원합니다. 근데요, 스님, 편육은 어떡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밑에 까래, 이 새끼야. 장로님이 회식 자리에 갔어요. 앞에 쭉 잔을 놨어. 소주잔, 맥주잔. 소주는 그냥 단독 소주, 맥주는 요즘은 다 폭탄주니까. 근데 거기 가가지고 잔이 돌아. 도는데 다 돌아. 근데 그 장로님 앞에 딱 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그런 회식 자리에서는 이미 이 양반은 뭐 해야 될 사람이에요? 열외야. 그 자리에 와서도 이 사람은 술 안 먹고도 분위기 잘 맞춰줄 줄 아는 희한한 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자리에 가질 말고, 오히려 그 자리가 저기 되니까 사람들한테 반응이 되니까 가질 말고, 그러자 술 마신 사람보다 훨씬 더 흥이 더 있는, 좋은 쪽으로 흥이 있고 잘 맞춰줄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은 가도 됩니다. 근데 가서 그 잔을 엎어놓지 못하고 받고, 뭐 먹든 안 먹든 받고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쫑꿀 먹는 거예요. 야, 교회도 참 너처럼 다니는 애도 있냐, 뭐 그러면서 뭐 내가 아는 놈이 있는데 뭐 어쩌고. 이 버가모 교회예요. 그게 사탄의 가라지입니다.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세상은 교회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가 세상에 칭찬받는 사람인데, 성경의 사도행전에도 그 4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건요, 진심으로 세상이,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나라가 교회를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칭찬하는 거에 끝나지 않고 어디로 들어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되지요. 그건 올바른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교회를 칭찬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네게 이익 될 때만 칭찬해주고, 거기 이권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어그러지면 자기네들은 칭찬 안 한다는 얘기예요. 교회 역사를 보세요. 세상이 교회를 칭찬한 적이 없어요. 세상은 교회를 이용해 먹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점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제 말이 틀리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뭔가 이점이 있을 때는 칭찬을 해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은 교회를 이용해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적대시하라? 아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알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제발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세상이 인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면 인정을 해요. 왜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합니까? 장동혁이처럼. 응? 이 점 우리 정확히 아시고, 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정말 세상 얘기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참겠거든요. 근데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성경 말씀으로 제가 가늠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시사 논평은 정말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럴 가치조차 없는 건 뭐냐면
성경에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 말씀을 정말 길게 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누가 심은 가라지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 사탄이 심은 거라고. 사탄이. 그 심은 거를 논점 두 번째가 뭐예요? 심은 건 심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가 말려들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저기서 헛된 소리를 해도 내가 그냥 안 들으면 그만이고 안 따라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라고 가라지 심는 걸 내비둔 거예요. 그냥 일부러 그렇게 심으라고 하나님이 심으라고 계획한 건 아니어도 뽑지 말라고 내비둔 건 우리가 이 속에서 살아나려고 성장하려고 진심으로 교인 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우리가 변화되려고 노력하라고. 뭐하고 부딪히면서 가라지하고 부딪히면서 신앙의 그 뭡니까 이 아니죠. 신앙의 퓨리, 그 진정성을 이어가려고. 변질되지 말라고. 순수한 신앙을 그대로 유지해 가라고.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가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의 그 순수성은 가장 최고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이렇게 완전히 그냥 오픈된 세상이라서 누구도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되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교회까지도 그게 들어와서 그냥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처럼 완전히 껍벌이 서말도 안 된 거예요. 이 점을 명심하세요,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성령님의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 방법 하나를 붙잡고 이게 내 생명줄이라고 생각하고 몸부림칠 때 정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탄이 얼마나 머리가 잘렸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하시는 사업을 방해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주변 영적 전쟁 하지만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확고한 사탄의 영적 전쟁 구도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세상 혼란스럽고 어둡고 난장판이지만 신자로서 정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어내는 주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나아가서 쓰임받는 귀한 개인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